좀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때가 밖에 비가 오고 또 제가 녹화하는데 보니까 장대가 큰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멈출 수가 없고 또 우리 하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또 배우는 데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덥거나 춥거나 우리는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제 또 우리가 비가 많이 오므로써 이제 비 피해를 농작물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집도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시고 오늘 제가 28번째 강의 즉 레위기 28 강의를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의의 믿음으로 나가고 영광의 복음으로 나가는 말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9장 24절부터죠. 28강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제사장에게 그렇죠? 제사장에게 어떠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제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연고쳐야 되고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 그 제사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 함께 또 보면서 말씀을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그럼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다는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아벨의 제사는 불로 태우셔서 남은 것이 없이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그대로 제물이 남아있음으로써 연락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될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또다시 내려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인 성령불에 의하여 우리 생애가 산 제물로서 온전히 바쳐지고 연락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를 연락한다는 것은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게 하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활의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구약시대는 그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또 성도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받아갖고 옆에서 믿으면 됩니다. 그래요.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구원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이름이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록하시는 그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형이 저를 비난하도록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도 대부분 보면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드물어. 그래서 오늘날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선조들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많은 그 생명들이 죽었죠. 죽어서 하늘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또 다른 데 어찌 좋은 데 가 있는지 우리가 알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왜요? 정말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할 수 있는 죽은 사람들이 와서 돌아와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도 많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남긴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책에,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본 기억이 나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의신칭이라요. 의인이라 칭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이냐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방언도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보면은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받았다는 사람 많은데 그 생명체에 올라가는 그 말씀으로 가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가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우리 깨닫고 우리는 이 의의 믿음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닫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의의 믿음으로 가고 영광의 복음으로 가는 그 믿음의 길을 저와 함께 찾아가서 그 농명되는 생명책에 농명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는데, 소리를 지르며인 무려 와야론누는 의성어로 기뻐 소리치다, 기쁨이 충만하여 노래 부르다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침묵할 수 없는 기쁨의 벅찬 외침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렸다는 히브리어 알와 에펠루는 떨어지다, 넘어지다의 의미로, 즉 그들이 그의 얼굴을 위로 넘어졌다는 뜻인데, 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땅에 얼굴을 맞대고 엎드렸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온 백성이 엎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 3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엎드린 것으로, 즉 아브라함이 엎드린 데에는 우리가 엎드렸 때는 우리가 히브리어 와이풀 아브라함 알 파나 이후로, 즉 얼굴을 비롯한 온 몸을 땅에 완전히 붙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열왕기상 8장 54절과 56절에도 솔로몬 왕이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의 경배의 자세로 아브라함 또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외적 순종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면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떼고 땅에 대고 엎드리며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땅에 엎드렸다는 히브리어 나부아티와 펠라는 다니엘이 가브엘 천사를 통하여 자신에게 예비된
14만 4천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빛을 받는 다니엘이 마음이 우쭐하여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늘의 최고의 영광으로 더해 주시니 크게 감격하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보니 영광의 빛을 밝히 볼수록 자신의 죄와 부족함만 드러나 보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부족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과 겉의 모든 악한 것이 드러나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 두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금멸관을 받을 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금멸관을 던지는데 얼핏 생각하면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곱씹어 깨달아 보면 자신들은 금멸관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금멸관을 주시니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던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저도 그런 것을 나타날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을 우리가 대부분 무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타까워서 저는 그들에게 책망도 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는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들의 생명을 생각하여 이 말씀 안에서 의의 믿음으로 항상 가게 이끌어서 생명로 거기에 이름이 올려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어서 10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0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즉 연락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고 어떤 제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주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좋은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인가를 한번 더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10장에서는 제사장이 된 아론의 아들 나단과 아비후가 각기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였다가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한 사건을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한 거룩한 제사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시고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며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9장 24절에서 보았듯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는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면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창세기 4장 4절 5절의 아벨의 제사는 불로 태우셔서 남은 것이 없이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연락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앞에서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 경배와 찬양이 되어야 할 때 그 우리의 드리는 경배와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성령불로 우리 생애가 산 제물로서 온전히 바쳐지고 연락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깨달아 보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연락받치는 제사를 드려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는 예배와 경배를 드릴 때 멸망과 죽음이 뒤따름을 우리는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배와 또 찬양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가 오늘날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또 여기서 한번 또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말씀으로 깨달아 그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라면서 10장 1절 2절 말씀 또 보도록 합시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양으로 가져다가 하매 즉 아론은 하아론으로 고상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며 모세가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론을 말 잘하는 자라 하여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시고 아론에게 지팡이로 피의 재앙과 개구리 재앙과 땅에 티끝을 쳐서 이가 되게 하였고 그 후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보관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의 자손으로 최초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고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모세의 형이었으며 미디암의 동생으로 태어났고 유다지파 나손의 누이 아미나답의 딸인 나손의 누이 엘리세베와 결혼하였는데 아미나답은 나의 백성은 관대하다는 의미의 이름으로 민수기 1장 7절과 2장 3절에 유다지파의 족장인 나손의 아버지로 룻기서 4장 19절부터 20절에는 다윗의 조상으로 나타나며 마태복음 1장 4절과 루가복음 3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고 엘리세바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충만하시다는 뜻의 이름이고 이들 사이에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히브리어 나다부와 와이비후로 장남인 나다부는 인자함이라는 뜻의 이름이고 차남 아비후는 와이비후로 즉 내 아버지 그분의 이름의 의미로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아들들인 이들은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 히브리어 와이쿠 이시 마흐타토는 그들이 향로를 취하였다는 뜻인데 향로는 출애굽기 25장 38절에서 불똥 그릇으로 번역하고 있고 용도는 번제단의 불을 증거계 앞 성소의 금향단에 향을 피우는 데 쓰이는 것으로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금향단에 향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제사장이 행하는 일은 대부분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취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듯 충성을 보이려고 하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인 욕심에 따라 열심으로 행한 행위로 제사장 직분을 넘어선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무례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우리들이 사고에 따른 열심의 충성이 아니라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며 따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각기 다른 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나사브나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즉 하나님께 나도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더 내가 하나님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우리가 뭐냐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기도했더니 다 들어주시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렇게 나한테 세상 물질을 큰 교회도 주고 또 좋은 자동차도 주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목회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럼 앞으로 그것도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매, 우리가 히브리어 에시자라 에시에르로치와 오탐인데 이것을 지역하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지시하지 않은 낯선 불인데, 다른으로 번역한 자라는 낱말은 외인, 모르는 사람, 낯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KJV 성경과 NASB 성경은 각각 자기의 향로불의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불인 자라 에시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낯선 불을 뜻하는 것으로, 즉 거룩하지 않은 불을 의미하며, 성경적 의미로는 다른 성령불로 요한복음 10장 1절 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주 예수께서 구원을 믿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보는 자들에게 이르는 말씀인데, 즉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믿게 해주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은 성령께서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오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라 함은 목자장이 되는 주님께서 그 양들을 위하여 보낸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도둑질하고 그 복음을 가져다가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자들을 우리가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는 우리가 헬라어로는 레스테스인데, 이 레스테라 하면 칼로 억압하여 빼앗는 자이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빼앗아 멸망을 가져다주는 흉악한 자들로,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축복이 크다는 등을 말하는 자들로, 이 강도들은 흉기를 들고 들어가 살인하는 강도보다 하늘나라의 영광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을 돈 몇 푼의 욕심으로 죽이는 자들이니 얼마나 흉악한 자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경배를 잘 구분하여 항상 영과 진리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경배를 드려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한 말씀은 민수기 16장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함과 같은 의미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인 우리가 히브리어 리푼의 예호와 와테체 에시는 하나님의 성령 불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을 삼킴의 와토칼은 레위기 9장 24절에 살은지라 한 말씀과 같은 단어로 또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향불을 드림과 동시에 그들 또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불로 사름으로써 죽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은지라인 히브리어 마야무트는 죽다란 의미의 무트의 미래 완료형으로 그들의 생명만을 살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 16장 35절에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였는데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레이의 종손 고앗의 손자 아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과 벨벳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함으로써 불사름을 당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험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깨달아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를 내는 온전한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 9절에서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희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였는데 포도주는 이 야인으로 즉 독주인 회외 가루는 누룩을로 만든 발효된 술을 말하는 것이나 성경적으로는 변질된 믿음의 말씀을 받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심으로써 분향단의 향로에 향을 항상 꺼지지 않게 피워야 함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성령 불은 뭐요? 하나님의 불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그 의의 믿음으로 또 영광의 복음으로 가는 그 말씀의 불을 여러분들도 항상 가지고 있고 그 말씀 안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려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영광도 나타내는 경배와 찬양이 되어야 됨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0장 3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시면 우리가 에카데시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로 번역한단 말인데 즉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카다시로 이것은 카다시의 수동형으로 거룩하게 여겨질 것이다 이 의미인데 문자적으로는 매우 높고 위대함 또는 초월적 세계로부터 오는 긍정적 속담에서 긍정적인 그러한 것이었어 속됨에서 즉 거짓되고 부정한 것을 분리됨을 나타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로는 에스겔서 22장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를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성별되고 또 구별되고 즉 하나님과께서 거룩함으로 구별됨을 우리에게 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출애굽기 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고 찬양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역대기상 17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말씀하고 있음과 같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의 이름을 믿고 붙잡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분에게 감춰진 영생의 비밀을 깨달아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므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단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매 우리가 히브리어 에카베드는 내가 영광을 나타내리라로 번역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즉 마태복음 17장 1절 3절에 보면 그 영광을 변화선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하신 말씀과 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하였는데 따로 높은 산인 우리가 헬라어 오로수 휩셀론 카트 이디아는 즉 우리는 변화산 또는 변형산에서 산이라 부르는데 산은 어떤 산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첫째 벌의 영광을 보여주는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다 말씀하고 계신데 첫째 벌의 영광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교회를 도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망하라는 것은 우리를 붙잡으라고 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수들에게 붙잡히지 않으려면 달려가는 것으로 모자라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붙잡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첫째 벌의 영광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인 사단들이 스스로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 안에 즉 그와 같은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생명록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록에 이름이 등재되어야 되죠. 네, 저는 제 이름 조병천입니다. 제 이름이 거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의의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점점 더 밟고 또 그 길이 가는 길이 험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게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